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가정입니다.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때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 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형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분들은 형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성경 상식으로 그게 정상이고 마땅합니다. 왜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 하라고요? 형통함이니라.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형통에 관한 말씀이 무려 75군데가 나와요. 제가 조사한 것만.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단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나오면 그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형통에 관한 말씀은 무려 75군데다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어떤 데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이런 다른 뉘앙스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하는 가정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복신앙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데 무슨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남들이 아무리 형통하는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 아닌데 그러면 형통하는 가정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형통하는 길처럼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솔로몬이 경험상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형통한 줄 알았던 그것 때문에 가문이 비참한 말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도대체가 실패하고 시련은 왜 이렇게 많은지 지혜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형통하는 가정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영웅전 보세요. 어렸을 때 시련 겪고 고난 겪고 그래도 그것 가닥에 더 근성이 길러지고 웅지를 펴고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인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현재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가정이다. 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진짜 형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남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지난주에 보고 본받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하는 습관은 무조건 믿을 게 못 돼요. 왜? 그들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소위 행동하는 습관, 철학 그걸 믿고 따라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낭패당했던 사업가들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절대 변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는 가정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형통하는 가정 첫 번째로 믿음을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인데 좀 압축시킨 거예요. 본문 1절 2절에 저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눈밖에 난,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왕, 그 로얄 패밀리 집안의 가세를 기울게 했던 시답지 않은 아주 문제 많은 아버지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라고 하는 여인은 스가랴의 딸이었대요. 그럼 저기에서 히스기야와 스가랴의 관계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한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 좀 못해도 뭐라 그러지 말아요. 아니 봐요.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아버지면 뭐가 돼요? 외할아버지지. 이제야 말하네. 어쨌거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인 스가랴는 누구냐 그러면 섬기던 죽은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자 목숨 걸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 섬기려면 한결같이 섬기고 주님 사랑해야지, 이웃상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아주 충신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정 아버지의 올곧은 믿음을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 그 어머니가 보여주는 믿음을 이 히스기야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이제 왕으로서 닥치고 되면 이렇게 난국을 당했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저렇게 본을 보여주셨지.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한마디로 누구 덕이에요? 어머니 덕이에요. 여기 있는 자매들 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좀 살만해지니까는 그렇게도 함께 고생했던 그 배우자를 이제 좀 살만해놨다고 버리고 변절하고 그런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면 그 자식의 가정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셨던 우리의 첫사랑 예수님, 그 예수님인데 내가 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좀 살만해졌다고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변덕 부리고 변절하고 그럼 그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면 그 자식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어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를 행하고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자식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입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자녀들의 앞날은 그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왜 여러분은 안 돌아가시고 싶어요?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는 내가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 자손들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두고 보십시오. 형통한 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귀한 부모요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물론 처음에는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신앙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가 생리 끊어진 지가 지금 얼만데, 그런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영안이 뜨여지니까 현재 잡히는 거 없고, 그래도 믿음으로 자기의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못 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했습니다. 물론 이 아브람과 이 사라는 그 모세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실제 눈으로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아니, 아브람과 하와가 죽었는데, 죽고 400년 후 오랜쯤에 그 모세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걸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당연히 못 봤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들 해요? 그대로 답만 하시면 되잖아요. 못 봤다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아브람과 사라는 분명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약속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 대한 기억이 자자손손 이어졌는데, 오죽했으면 증손자인 요셉마저 본인이 죽을 때에 나의 시신, 나의, 성경은 해골이라고 나와요. 나의 시신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말했던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가달라고 다짐까지 받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마지막 부분에는 저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뭐 하였으니? 믿음 생활은 저러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건 응답받지만 때로는 믿음 생활에서 어떤 건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자식들이 보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걸 바랐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 손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기억, 조부모의 신앙에 대한 기억을 보고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은 자자손손 그 가정이 믿음을 가지니 자자손손 형통하는 조상이 돼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이제 자녀들, 손주들인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뭐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 보여주고 믿음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 형통하는 가정이 되는 비결인 겁니다. 둘째,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형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행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은 행위여야 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함과 그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별명은 실천입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시각,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했던 조상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의 행함 있는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함 있는 그 조상 다윗의 관점을 갖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영 이거 시답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 엉터리고 못된 짓 서슴지 않고 자행한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점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는 아버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아들로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터넷 댓글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버지 왜 꼰대지 됐어요 이렇게 대드는 게 아니고, 인터넷 댓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니 잘못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 하고 반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죠. 내가 소시적에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었고 이러이러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게 무엇일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반성을 해요. 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면 오늘 현재에 대해서 세월 허송 세월 낭비를 하지 않고 또 내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이나 행동한 것,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했던 결과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방해거리인지 그걸 좀 반성해야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반성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뭔가의 액션을 취하려면, 실천하려면 뭘 제대로 반성을 해야죠? 제대로 알아야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반성한다 그러면 그건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십상입니다. 그 학자이자 저술가 있는 핑카스 펠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막 언덕을 오르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언덕 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 언덕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시간 걸리냐고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는 저 할머니 청각장애인인가, 나이가 많아서 듣지 못하나. 그리고는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0발자국 걸으니까는 할머니가 20분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아니 할머니 내가 2번이나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 안 터니 왜 이제야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야 이 멍청이 젊은이야, 내가 당신이 어떤 걸음으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말할 수 있겠나? 당신이 지금 10발짝 걷는 속도를 보니까 20분 걸린다고 답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답변이 나오고,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 제대로 알고 답도 제대로 알아야 좋은 점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반성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자신들 부서에서 예배한다면 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누굴 가르친다? 좋죠? 그러나 뭘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관까지 알았기에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정확하게 다윗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왜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왜 정확히 아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정확히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정확히 아니까 반성하고 반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다 보니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우뚝 선 성군 히스기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가정,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억이 있는 가정이어야 형통하는 가정이 되고요. 말씀을 대충 알지 말고 제대로 알고, 반성할 것은 제발 반성하면서 말씀 실천하는 가정이 형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다음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방송실 뭐가 고장이 났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너무 웃지 마세요. 우리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저런 형통이 나왔습니까? 야고보 감독은 그렇게 말해요. 너에게 믿음 있냐?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한번 보여봐.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뭘로 보입니까? 입으로 보이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 에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리고는 야고보가 한 말이,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합니까? 그걸 보여줘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걸 자녀들한테 보여줘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조부모님이 믿음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갖도록 보여줄 때에 그때 형통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 보여줘야 돼요. 그래, 귀한 은혜 체험을 하고 세를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엄청난 간증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믿음대로 되었더라. 믿으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아니 말로 뭐 믿으니까 되더라, 믿으니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성경은 그런 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어머니가 보여주는 믿음, 그걸 보고 믿음을 보여줬던 히스기야, 그러니 형통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저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눈치 보기 바쁜, 한마디로 담대하지도 못하고 배짱도 없고 겁쟁이다 보니까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왕을 더 섬기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는 저건 나라를 강하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다 보니까는 아수르 왕의 식민지 정책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들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는 아수르 왕의 꼬북 노릇, 하수인 노릇 하는 것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게 모두 믿음의 결단이었죠. 결국 믿음은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모든 걸 결정하셔요. 그래,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저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히스기야의 조상들은 좀 못나 터져가지고 뭐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라 그러고 증조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못나 터져가지고 조상이 물려준 것도 다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씩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모두 다 되찾은 거예요. 되찾았다는 말이 뭐예요? 회복의 은총 입었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옥으로 남도록 보여주는 이것이 삶으로 열매 맺으면 결국 믿음이 이겨서 환경 여건 극복하고 승리자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 가정 어떤 재능 그거보다도 그런 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천년만년 이어집니까? 그러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어지면 그만큼 그 가정은 계속 형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둘씩 형통하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걸 이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기쁘고 즐겁겠지요? 그럼 이번 명절 여러분 어떻게 보낼? 이 시간 형통에 관한 말씀 듣고 이제 형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한 로드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래요?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바벨론 포로 귀환했을 때 모두 황무지고만 있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형통의 은혜를 입었던 느헤미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명절,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 송수하는 그런 심령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는 명절에는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저 말씀 보면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살찐 거 드시겠죠? 고기 드실래요? 왜 고기는 살찔까 봐 안 돼요. 우리 꼬맹이는 이제 드신대요. 그럼 고기 싫으면 살찐 생선은 드시겠죠? 왜 그것도 안 드실래요? 그럼 좋아요. 그럼 살찐 과일은 알곡은 드시겠죠? 과일은 그거예요. 살찐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렇다고 당뇨 있는 분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명절 음식 나누어 주래요. 그렇다고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나눠주면 그거 먹고 탈났다고 병원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 오지 말고 좀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 그 다음 보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추석 명절 됐어요. 이렇게 형통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결국은 그대로 가면 형통하겠구나. 자, 이렇게 믿어졌으면 여러분 이번 명절에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돼요? 우거지상을 쓰고 뭐가 안 됐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살찐 거 좀 맛있게 드시고. 그러나 과식은 안 돼요. 지금 과식했다가 탈나면 병원 입원하기도 힘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그거 말고 적당히 절제하면서 드시고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쪼록 형통하는 가정답게 음식 드시는 것까지 즐기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